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청년부에서 이제 제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제주도라는 그 섬으로 이제 수련회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비 마련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극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극도로 돈을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저희가 마련한 이런 동다방 갑자기 이렇게 하게 돼서 혹시 조금 이렇게 많은 사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혹시라도 맛이 없다 뭐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해줘서 이렇게 피드백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청년들이 기쁨으로 또 즐겁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잔 사주시는 것이 아주 저에게 힘이 되고 즐거운 일이니 청년들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판매가 목적이 되면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갑자기 손님을 진상 손님으로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진상 사업주가 될 수 있으니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동다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7월에 더 좋은 메뉴로 나올 테니까 함께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 강매 광고 같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청년부에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조금씩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 있는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 복음이 흘러가는 그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한참 머물렀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젊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든지 좀 불편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하면 여러 번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건물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교회당, 예배당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의식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을. 그래서 여기 올 때 교회당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 안에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모퉁이돌, 교회의 시작돌로 세우셔서 그 위에 우리가 겹겹이 쌓여있는 건물로서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죠. 사도행전 2장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2장 1절에서 13절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죠. 내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실제로 임하는 장면이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성령이 임한 사건을 13절에 야, 새 술에 취했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술에 취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 얘네들 술 취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린 낮부터 술 마시겠냐 라고 하면서 이것은 새 술에 취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임한 성취된 사건이므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6절에서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목도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이 바로 36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수많은 긴 이야기가 나올 때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 그런즉만 보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에 의해 나무 십자가에 죽은 정치적 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주인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메시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고 구약부터 너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 그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강력히 선포하는 겁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찔렸고 딱 7글자로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걸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양심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의 정직한 반응에 회개와 세례를 촉구하며 그들을 참된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초대에 반응하여 회개했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죠?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주목하는 숫자적인 게 주목하죠. 3,000. 그런데 그 앞에는 세례가 더 놀라운 거죠. 절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에 그들이 다 납작 엎드려 다 요단강가에 들어가 이렇게 침례죠. 그 당시는 다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3,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작은 숫자로는 120명, 큰 숫자로는 3,000명이 더해서 엄청난 큰 숫자를 이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개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면 어찌할꼬?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요 공동체의 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요 계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문법에는 없는 미완료 시제가 헬라어에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말 자체로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 이 한순간에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죠. 완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까지 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렇게 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는 다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함을 보여주는, 계속 이 행위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사회적 변화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른손 한번 드시고 다시 한번 잠도 깨우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위에 두 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꼭 소리가 어디 이상한 데 때린 것 같이 눈 감고 들으면 막 들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밑에 두 줄로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한 지체들이 되어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 4가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뗀 바로 성찬, 4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아 변화된 자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는 성령하면 우리는 약간 반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막 능력, 막 치유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도리어 지속적으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성을 멀리하거나 신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결코 아니겠죠. 성령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과 은사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내가 가고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 변화된 자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는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채길 바랍니다. 목회자이며 한 성도인 저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여러분과 더욱 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애쓰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 변화된 자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지난번에 봉사는 디아코니아였죠. 봉사와 섬김.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는 5가지 중심축 중에 하나인 교제, 코이노니아인 거죠. 이 코이노니아가 담겨진 뜻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행위가 포함된 교제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룰루랄라 노는 게 아니라 희생적 교제가 있는 거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늘 말하는 말인데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물질을 사용함으로 서로를 향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가짜 사랑이다. 말로 하는 건 종교적 센스로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요즘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한 방식입니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 모습 중에 교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고 누리는 시간이기에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20대 중반에 이 교회에 선교단체 간사로 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황복성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주 어린 그림이 함께 이렇게 구역 모임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어른이고 했지만 그 모임 안에서 사랑을 받고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참 코로나가 지나고 왔을 때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명할 수 없는 건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씩 좀 더 힘을 내어서 남선교회, 구역 등 작은 공동체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예배가 있죠? 교구 예배가 있죠.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구역 및 교구의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한 가지 도전해 보기로는 교구 안에 또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교구는 사실 너무 큰 그룹입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 소그룹이라도 야 우리 구역 모임 한번 해보자. 2-3명이라도 함께 삶을 나눠보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주 안에 서로 잇대는 삶이 무엇인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소식이 기억나고 새벽에 기도하건 주어진 자리에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일에 만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겠죠. 그때 그 어려운 일 어떻게 됐어? 이게 연결된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참 교제를 할 수 있는, 서로를 더욱 깊이 누리며 서로를 위해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참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 변화된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빼먹지 않고 행했습니다. 매주 행한 것이죠. 아마 그보다 더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먼저 죄인인 우리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의 핵심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면 약간 성찬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습니다. 와,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면서 계속 고개만 숙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상당히 기쁨이거든요. 과거의 초대교회는 성찬과 함께 애찬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이후에 식사 공동체로 또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 그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쉽게 읽지만 그 당시에는 결코 깨지지 않는 세 가지, 신분과 인종과 성별이 무너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바울이 선언합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확인되는 작업이 바로 성찬입니다. 나 같은 자를 품으셨는데 당신의 이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도 그 주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옆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주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살과 피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성교적인 부르심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주님만 먹고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건강한 몸과 피를 가지고, 실제 살과 피를 떼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세상에 깨어진 곳곳에 나아가 내가 주 안에서 회복됐듯이 세상에 깨어진 영역을 우리를 통해 살린다는 개인의 구원의 감격과 공동체의 하나됨과 선교적 부르심이 담기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 있을 때마다 개인의 구원의 감격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옆을 좀 더 바라보셔서 내 꼬라지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 다른 기준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사람도 품으셨다, 주 안에서 하나 됐담을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방식의 선교적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만창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 변화된 자들이 함께 모여 바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딱 붙어있는 한 세트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됩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다다음 주면 53주년인가요? 4주년인가요? 이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서는 축복하지만 자랑할 거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에만 매여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그 고백이 안 담겨 있다면 오히려 그 숫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다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100일장 대회가 아니겠죠. 시험을 제가 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각자 정의를 내리고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정의를 잘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동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기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계속 바꿔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직접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우기 쉽지 않겠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평일 새벽이 어렵다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한 토벽 기도회를 깨워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 외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사수해서 꼭 함께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혹 교회당에 나와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각자의 거룩한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꼭 갖길 부탁드립니다. 호흡이 끊긴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변화된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로 깊이 사귀어가는 희생적 교제가 담긴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만창적 공동체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공동체 하나됨을 성찬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가피를 세상에 내어주는 성교적 부르심을 깊이 새기는 그런 성만창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내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하며 빚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 낮아지셨고, 세리와 죄인을 품으실 정도로 낮아지셨고, 더 낮아질 것 없어 보였던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희생적 교제를 하게 하시고 성만창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주님과 호흡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누리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